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 우리 여러분과 더불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선물 주기를 좋아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에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지금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어지고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되어지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로 변하게 됩니다.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용감한 사사로 변화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또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수가 있고 나에게 맡겨두신 재물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남을 위해 섬기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또한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린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 또한 자기 안에서 흘러나오는 유혹들을 우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어떻게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명예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성령을 받게 되면 불을 받게 됩니다. 이 불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은 예배의 현장에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가슴에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불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치료제라고 합니다. 병들어 있는 몸도 감사하다 보게 되면 좋아지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면역력이 활성화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집니다. 우리 일상에 감사하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15절에서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17절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지혜 없는 자가 되어지고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뭔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지혜로운 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명철한 자가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아는 것이 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21세기에 첨단 과학 문명을 공부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짓의 통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100% 맞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답을 기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답으로 기입한 것이 다 맞던가요? 여러분이 100점 맞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분명히 정답인 줄 알았지만 틀린 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한 것도 정답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어떤 과학자가 책을 썼습니다. 6이 죽고 0이 산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일본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한 최고의 학자이었습니다. 후쿠시게 다카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내가 한국 사람입니다.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몇 번 나와 본 적은 있지만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2월 어느 날 아내와 더불어 지인들과 더불어 스키장에 갔습니다. 스키장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뇌출혈의 뇌경색입니다. 의사들은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식물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병색이 짙어질수록 의사들은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라고 장례를 준비하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장애림이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병실에 스테인리스 십자가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딱 21일 만에 그 십자가가 우연하게 남편의 몸에 닿는 순간 남편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뇌파가 반응하기 시작하고 심장 박동이 좋아지면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기적입니다. 후쿠시게 다카시라고 하는 이 과학자가 눈을 뜨면서 하는 말이, 여보, 나 예수님 만났어. 나 예수님 만났어. 우리 예수님이 53년 동안 나를 기다리고 있었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어. 그런데 나만 몰랐던 거야. 과학자니까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지요. 이게 오늘날 지식인들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합니다. 의사가 했던 모든 말이 다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장례를 준비하세요. 가족들을 불러 모으세요. 근데 본인에게는 5살 먹은 딸이 있었고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해서 죽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느 순간 사막에 와 있습니다. 저 멀리에서 3사람이 걸어오는데 그들에게 물어보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맨 앞장서서 오는 남자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다. 아, 예수님, 내가 지금 목이 마르오니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색의 아름답고 찬란한 빛깔의 물을 목에 3번이나 부어주셨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시는 순간 엄지뼈 끝에서부터 등줄기까지 마치 불기둥 같은 강한 힘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거센 물결이 흐르는 강가에 있는데 강 저편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강을 건너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두려워서 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강을 건너오시면서 다카시의 손을 붙잡고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물살도 너를 떠내려가게 할 수가 없다. 절대 흔들리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내 손을 잡고 있으면 너는 안전하다.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다. 나는 왕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다카시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1일 동안의 병상에서 죽음의 고비가 3번 있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강을 건넜을 때 예수님과 헤어지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는 이유가 있다. 내가 가진 모든 재능을 살려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것을 전해다오. 내가 기뻐하는 성도를 세우고 키워라. 지금 전쟁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아이들을 더 이상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으면 안 된다.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와 고아원을 세워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카시를 꼭 껴안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첨단 지식이 있어도 성경은 지혜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으면 육체만을 최고로 여깁니다. 우리의 본질은 영혼이거든요. 영이 있으니까 사람이 살아있지. 영이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은 시체가 되어지고 전혀 감각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오늘 이 시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보세요. 성령을 받으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19절 보게 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예전에 말씀드렸지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면서 돈이 부족했습니다. 기름값도 간당간당 있었습니다. 너무나 암담했습니다. 차를 길가에 세우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좋은 직장 버리고 목회하면서 이 가난을 경험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아기의 우유값이 없던 선교사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여러분, 남들은 이해할 수 없잖아요. 분유값이 없으면 돈을 빌려서 분유를 사오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직장을 가지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할 때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잘 되는 것을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범사에 잘 될 때에도 감사하고 안 될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수 애양원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타역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손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에서 유품을 보는데 헌금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 헌금 봉투에는 분명하게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원 손양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의 순교 앞에 그 아버지는 감사했고 감사 헌금이 1만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의 월급이 80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년치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물질의 액수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두 아들의 순교 앞에 손양원 목사님은 10년치 사례를 드릴 정도로 진심으로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두 아들이 총살당했는데 두 아들의 죽음 앞에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진정한 감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한국 사회가 GNP 3만 불이 넘었습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최고의 지성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도 영의 존재를 무시하려고 합니다. 다카시와 같이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혜 없는 자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범사에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젊은 여인인데 결혼하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죽고 시동생이 죽고 남은 것은 시어머니와 자기만 남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오게 됩니다. 가난한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밭에 나아가서 보리와 밀 추수한 다음에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허리를 펴지 않고 이삭을 줍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찧어서 시어머니에게 밥을 해드립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결혼할 수 있는데 결혼하지 않고 시어머니와 더불어서 가난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부자인 남편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녀의 후손을 통하여 다윗 왕이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까지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룻이 원망과 불평만 했다면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룻이 최악의 환경 가운데에도 그녀가 해야 될 그 일을 성실히 했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다윗의 증조 할머니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구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린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감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과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존귀한 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